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1월 이제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11월 30일 이제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날씨가 우울했죠. 그리고 노스코리아에서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우리나라는 굉장히 멜란콜리하다고 할까요? 정신적, 영적, 그리고 무슨 정치적, 안보적 다 그렇게 우울한 그런 날들이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쏜 저 미사일이 아오모리 그쪽 앞바다에 떨어진 것 같은데요. 제가 17년 전에 일본에서 동경에서도 이제 조금 선교하다가 제가 일부러 시골인 아오모리 그쪽에 제1교단에 그 교회에 가서 제가 담임으로 조금 있었습니다만은 그 아오모리 그쪽에 그 동편 쪽에 그 바다에 아마 그 미사일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만은 어쩐 여러 가지 참으로 이런 것들 생각해 볼 때 그렇게 유쾌한 날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을 11월 달에 이제 시작해서 월, 화, 수, 목, 금으로 해가지고 11월 달에 시작해서 정확하게 오늘 30일까지 마지막 날까지 22장을 오늘 끝으로 이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우리 새성지교회 모든 사랑하는 우리 남녀 귀한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 광야의 소리를 듣고 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말을 알아듣고 관심이 있거나 어쨌든 우연이건 어쨌든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우연히 있을 수 없지만 어쨌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듣고 있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병상에서 때로는 마땅히 예배할 예배 처소를 찾지 못해서 어려움 가운데에 이 광야 소리를 발견하면서 예수님만 오직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어렵고 힘든 잠시 왔다 가는 인생길 광야길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많은 주의 귀한 성도님들이 있음을 참으로 기쁘게 또한 생각하며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우리 모두는 다 함께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주님의 남녀 종들로서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우리가 이 땅을 부활과 변화로 떠날 수 있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왔고요. 20장에서는 천년왕국이 이제 잠깐 지나가면서 천년왕국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어제 21장에서 제가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새롭게 창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했기 때문에 이 태양계는 정확하게 천년왕국까지만 유지되면서 전혀 다른 세계가 주님으로부터 오고 예루살렘 성이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연장선으로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2장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인다 하면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는 이 생명수의 강을 시작으로 22장이 이제 모든 게 마무리되고 있는 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또 조금 쉬다가 오늘 하는 일 없이 또 하루 종일 또 이렇게 지냈는데요. 제가 저녁에 마지막 오늘 22장의 강의를 이제 하고 또 늦게 여러분들에게 같이 광야의 소리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은 잠시 몇 가지 정리하는 시간을 짧게 한번 가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잘 된 그 계시록을 잘 정리한 것 중에 다이어그램은 이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가 보통 1장을 포함한 3장까지죠.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 스로운 룸이라는 하늘 보좌의 4, 5장에 우리는 바로 교회 시대가 어느 순간 마치면서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아무리 긴다고 하더라도 6장부터 16장 그죠? 7개의 그 대접이 쏟아지는 셋째와 핫까지가 사실은 이 7년 다왈란의 모든 것이 여기 나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그 11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증인의 역사가 거의 이 후 3년반이 끝나면서 거의 이제 이 사역에 맞춰지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점 3년반에는 이렇게 영혼들이 추수가 14만 4천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후 3년반은 두 증인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고 4일 반 후에 이제 부활 승천한 다음에 거의 둘째 화가 끝났으면 셋째 화 직전에 이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코로네이션 오브 더 킹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의 대관식으로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을 이제 일곱째 대접으로, 일곱째 나팔이 벌어짐으로써 온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사실은 그 가을절기인, 그죠?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은 결국 이때 주님의 재림으로써 완벽하게 모든 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며, 교회는 13장에 벌써, 계시록 23장의 교회는 먼저 이것을 이루고서 이방인의 추수가 되어서 하늘보좌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후 3년반, 7년 대환 이 환란 동안에 특별히 전 3년반 동안에 이렇게 미스테리 릴리전스라고 해서, 릴리전이라고 해서 큰 음녀와 큰 바벨론, 큰 음녀, 그 비밀로 된 그들이 거의 전 3년반 때 이렇게 심판을 받을 것을 계시록 17장에 나타나고 있고요. 이거의 연장선으로 다 취했던 이 짐승 정권이 결국은 그 바벨론의 그 이코노믹 바벨론을 통해서 짐승표를 찍으면서 결국은 먼저 타락한 음료 종교를 써먹었다가 전 3년반 거의 끝에 이렇게 완전히 모든 것을 짐승은 제거하고 자기들이 세상을 종교 정치로 완전히 하나 되어서 짐승표를 찍는 후 3년반에 오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래서 거의 이렇게 이 음료가 심판받고 음료와 같이 놀았던 세상의 모든 경제 시스템인, 결국은 이 모든 하나님 없는 경제 시스템은 666으로 여러분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66 짐승 정권이 계시록 13장에 올라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시절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때 그 심판이 일어난 다음에 비로소 계시록 19장에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거든요. 그래서 이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으면서 이제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혼인 같은 그런 삶으로 영원히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오늘 21장, 22장은 이렇게 그 영원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잠깐 제가 가장 잘 된 것 중에 하나로 여러분 좀 영어지만 빠르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그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의 이 메시아 왕국은 말이죠. 천년왕국에서는 그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진 다음에 그 천년왕국이 이제 완전히 그 천년이 끝난 다음에 사탄이 나와서 마지막 한 번 더 미혹해서 많은 사람이 떨어진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반드시 유대인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천년왕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천년 동안에 결국은 그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사탄의 편에 서서 이렇게 또 한 번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년왕국이 끝날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창조되고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will be created라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창조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태양계는 천년왕국까지만 지속된다고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지금 21장 어제 보고 오늘 22장은 전혀 다른 세상이 우리 앞에 오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영원히 살고, 그 하나님은 전혀 다른 세계를 우리에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면서 그 하나님 자신이 친히 빛으로 등장하시고 성전으로 등장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으로서 참으로 놀라운 세계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어쩐 이런 건물적인 이러한 그 천년왕국 성전은, 그러나 이 천년왕국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을 보면은 특별히 이렇게 분명히 이 천년왕국의 성전은 환란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완전히 평화로운 천년왕국 성전이 반드시 또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에스겔의 40장에서 48장까지 나와 있는 성전의 비밀입니다. 그렇지만 계시록에서 이제 보면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또 새 예루살렘 섬이 하늘에서 내려오를 때는 전혀 그때는 템플이 성전이 없습니다. 성 안에 성전은, 그죠?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이 친히 그 등불이 되신다고 했잖아요. 이걸 잘 여러분이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 말씀을 잘 이렇게 성경적인 여러분들 강론을 들어보시면 잘 스스로 정리가 되고 있는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완벽한 그 천년왕국을 평화로운 날로,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를 주께서 이제 만들 것입니다. 또한 이제
부활의 문제를 좀 잠깐 언급하면요. 구약 성경에 믿는 사람들은 사실 성경에 보면 이미 예수님의 부활 때 많은 사람들이 부활했다는 이 참 특별한 그 비밀적인 그 말씀을 사실 마태복음 27장이나 에베소서 4장 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할 때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사실 보는 거거든요. 한 절만 한번 보고 갈까요?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이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사실 아브라함의 낙원으로 옮겼다고 하고 왜 지구 중심부에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음부는 여전히 남아있고 아브라함 품으로 상징된 주님께서 그 아브라함 품을 천국으로 옮겼다는 말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첫째 그 주님을 따라서 부활했다고 소위 성경에도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주님이 부활할 때 많은 사람이 부활해서 거룩한 성이 보인다. 이런 좀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구약 성도들은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서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지막 환란 직전에 우리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제 휴거로 올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부활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8절,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이 부분이죠. 마지막 나팔 그리고 주께서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그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그 휴거와 예수님의 지상 재림 사이에 또 한 번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죠?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영혼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제 왕노로 탈 것을 나타내는 순교자의 부활이 또 이때 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각자의 구약 성도의 부활, 예수님이 또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보좌로 올라가시면서 7년 다환란 전에 구원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이제 휴거 부활, 그 다음에 휴거와 변화 부활이죠. 그 다음에 환란 가운데 또한 이렇게 목배임 받은 사람들이 부활. 그리고 마지막 때는 이렇게 끝까지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이들은 1000년 동안 살지 못했다가 백보자 심판이 나오는 이런 부활. 이것은 뭐예요? 심판의 부활이죠. 둘째 부활로서 그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있고요. 특별히 이제 그 다음에 그 불못에 던지는 사람들을 보면 특별한 이 악한 유대인들도 사실은 다 이제 그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것은 사실 1차적으로는 그 충실하지 못한 그 택한 선민인 유대인들이 달란트를 잘못 사용해서 일단 저들이 그 악한 유대인들은 역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후반절에는 그죠 양과 염소를 비유를 통해서 정말로 가난하고 진정하고 예수님 때문에 떠돌아다니고 힘들었던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았던 이자들 역시 악한 이방인으로서 역시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죠? 이를 갈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악한 그 이방인과 그 귀신들이 이제 그때 이제 그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눌 때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또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은 이렇게 짐승과 그죠? 거짓 선지자죠. 계시록 19장 20절에 주님께 오셔서 이들을 잡게 되잖아요. 후삼년반을 완전히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을 미혹한 그 악한 존재들, 그 다음에 사탄 용이 결국 이제 불못에 던지움으로써 이렇게 불못의 심판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21장 초반부의 7개 파트로서 간단하게 말씀해 준 다음에 다시 21장 후반절부터 22장까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 어제는 제가 이렇게 두 부분까지만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은 모든 게 새로워지고 진실한 주님의 말씀 그리고 완성했다 마지막 축복 마지막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이제 언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모든 게 변함이 없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정말 이렇게 새 예루살렘 또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먼저 주님께서는 이 지상에 오셔서 그 천년왕국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천년왕국 직전에는 처참한 마지막 다니엘의 한 일의 야곱의 환란 기간이 있다는 걸 분명히 생각하면서 교회는 그 전에 분명히 주께서는 하늘 보좌로 이렇게 24장로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저 멸관을 쓰고 하늘 보좌로 옮기는 하늘 유리바닷가 그리고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 7등불 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먼저 놀라운 그 변화와 부활을 이제 변화와 부활이 있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그 영광의 소망이죠. 소망 중에 뭐 희식거리한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완벽하게 부활하는 최고의 변화의 순간을 우리가 기대하는 놀라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